예,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봄이 왔는데 날씨가 너무 춥죠. 그죠? 네. 예, 그런데 현충원이나 아니면 인근 여의도에 가보면 봄에 피는 꽃들이 점점 만개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은 춥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궤도를 따라가고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절기에 특별히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서 단 한 분도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다음 주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힐링 캠프가 다음 주 한 주간 지나가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힐링 캠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오후 4시에 전체 교회 연합 기도회를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한 것처럼 여러분 하루 3번씩 꼭 이 힐링 캠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잘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굴러가면 잘 될 거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회를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그 방해하는 모든 어떤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온 교우들이 간절하게 이 캠프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분들, 또 참석하는 분들, 봉사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난번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이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로마서 5장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 이제 오늘 공부를 하고 이 로마서를 5장을 끝내고요.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긴 절을 공부하지 않고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과 로마서 6장 1절,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 로마서를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같이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좀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간 사람들,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또다시 정의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 그리고 은혜로 살지 않는 자.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활 속에는 무엇가 없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하늘의 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정말 그 심판 때, 위기의 때 그들이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동의는 이 반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동의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김부수 집사님은 뭐 때문에 이 저녁 예배에 나오고 교회를 다니고 하세요? 네? 뭐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신앙생활의 동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또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해요.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신앙의 열성을 내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닐까요? 네?
율법주의자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동인이에요, 동인. 물론 율법주의자가 아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이 깊어지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더 근원적인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건 기복적이에요. 더 내려가야 돼요. 더 근원적인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자기가 원한다는 것이 이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이 쉴만한 물가가 아니더라도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존재합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아멘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 동기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동기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이 동기가 다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두 무리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삶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옛날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을 때 어느 집의 종으로 팔립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어느 사람의 종으로 팔립니까? 예, 보디발 장군의 시위대장,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근데 이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 그렇게 신실하게 생활하던 이 요셉에게 시험이 닥쳐옵니다. 이 시험은 정말 너무나 맹렬한 시험이었고 무서운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이 뭡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환관이잖아요. 보디발이라면 시위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젊고 아름다운 요셉을 보는 순간 사랑에 푹 빠져갖고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때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이 보디발 아내는 너가 내 요청을 거절하면 넌 나를 겁탈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죽을 것이고 만약 순순히 승낙하면 내 총애와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유혹으로 꼭 장가왔어요. 그때 만약 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요청을 들어주고 나오면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누가 압니까? 네? 하룻밤 딱 자고 나오면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청을 수락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예전처럼. 하나도 맡김없이 아무도 모르니까 조용하게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절하면 그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그 모든 평안함이 다 깨어지고 자기 주변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다 난리가 나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 그러나 만약 그가 이 여자의 요청을 수락하여서 그가 이 보디발과 그 아내의 총애까지 받으면 지금보다 더 형통할 수 있어요. 더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누구도 모를 것 같은 이 비밀스러운 유혹을 그가 거절해요.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한 말은 그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까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인, 다시 말하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죄를 짓고 멸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이 두려운 것 가지고 죄를 그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는 죄의 강력한 유혹을 결코 뿌리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인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요? 유황불에 타 죽는 거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전도사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두려운 것이라 해도 그것은 언제입니까? 먼 미래의 것이에요. 먼 미래. 그죠? 내가 죽고 난 다음이나 한참 미래의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핍박과 죽음이라든가 이런 두려움은
바로 코앞에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과 지옥불의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의 두려움.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근데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바로 이것이었어.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절대 이 순간 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죠. 내가 지옥불에, 유황불에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거기서 나를 구출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왕의 그 요청을 수락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죄를 물리치는 동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는. 단지 죄 때문에 멸망할까봐 두려워할 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범죄할 때마다 멸망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요셉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내 마음에 원치 않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이름에 욕을 돌린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예? 이렇게 기도합니까? 좀 질문 적게 할게요. 네. 여러분, 멸망할 것을 염려하여 회개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께 욕을 돌린 것을 속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가 참으로 이런 회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보면서 내게 재앙과 형벌이 올 것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이 너무나 슬퍼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겉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고 동기에 있어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하지만 극과 극을 우리의 어떤 인생의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좀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을 판 제자가 누구죠? 예, 가룟 유다죠, 그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회개하였을까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 알고 난 다음에 회개를 했습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이 소리가 마태복음 27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도로 돌려줬어요. 그죠? 자기가 받은 값을. 그리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여기 보면 그 27장 3절에 보면 그 유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유다의 모습이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너무 울리는데. 예.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든가 다윗이라든가 기타 의인들의 회개한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성경절에 담긴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스스로 뉘우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뒤에 부분에 보고 또 이제 시대소망에 보면 막 울면서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통곡하는 것과 똑같이 우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리고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정말 회개할 때 자기가 우리 받은 값을 다시금 성전에 돌려놓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에게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나 이거 더 이상 안 받겠다고. 이것으로 이득을 취한 걸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과 이 통곡하면서 우는 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 나타났지만 이것이 그를 참된 회개로 이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희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하여 마음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이, 유다의 마음에 생긴 양심의 가책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온 것하고의 이 동기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건 만들어지는, 계속 우리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간 사람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이 유다가 자복과 눈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아파했지만 이 눈물은 그런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눈물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더 깊은 곳으로 회개의 지점까지 나가야 돼요. 그 애통이 단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진실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보혈이 흐르는 그 십자가 앞으로까지 나가서 참된 회개로 말미암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가 굉장히 더디고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지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담긴 그 동인이 우리에게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지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총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오는 그 마음에서 그치게 되면 절대 새로운 어떤 변화,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피상적인 회개는 결국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을 해결하게 하지 못해요. 이 피상적인 죄책감은 피상적인 회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에 오히려 오는 이 무거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가 또 하나의 죄를 지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가 겪게 될 이 형벌과 심판의 두려움으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슨 짓을 합니까? 목을 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유다는 뭐였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엔 이 유다는 뭐였다? 그 반대. 예? 겉으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참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유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나 결과적으로 드러나요. 율법주의자와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진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자신도 스스로 속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는 결국 유다처럼 또 요셉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이기든가 아니면 유다처럼 결국에는 스스로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죄를 스스로 처리하는 이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우리 삶을 꼴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스스로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자기 목을 매서 죽었다는 것은 이 유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마지막 순간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랫동안 내 삶의 결과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끝없이 부어져서 결국 이게 내 마음의 신앙을 끌고 가는 큰 에너지가 되어졌을 때는 결국엔 그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옳은 삶을 살게 하고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아래 머물게 해요. 내가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유다와 비슷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회개한 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두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로마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율법주의자인지 겉 행위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인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또 얘기하지만 신앙의 동기의 차이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만 자꾸 잘하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한 것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진짜 사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관계로 여러분의 삶이 맺혀져 있는지, 구제를 하든가 기도를 하든가 신앙의 어떤 기도를 하든가 공중기도를 하든가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아니면 단지 형식으로 하는 건지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율법주의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 또 하나는 자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것.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지만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동기의 차이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자꾸 고민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랑을 내가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자꾸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가 소원하는 그 신앙의 어떤 극치, 다른 신앙의 시편의 기자들이나 성경 기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단지 3년 반, 아니 18개월 만에 그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그들의 신앙의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3명의 제자들 보면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맹렬하게 주님이 있는 곳이면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그랬고 어떤 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인간의 바라보는 시선 다 포기하고 바짝 주님을 따라 붙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자 간절히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명상하고 정말 시대의 소망과 생애의 빛을 펴고 씨름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수 있도록 계속 추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의 동인이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로마서에 말하면 정확하게 이 사랑이 부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랑의 동인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이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는 진짜 참된 회심과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치게 만들고 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죄가 사라지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덕지덕지 옛날부터 나를 못 살게 만드는, 나를 정말 괴롭게 만드는 그 죄악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은 뭐가 부어지는 것이다?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다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 삶 속에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더욱 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3대째 교인인 22살의 젊은 처녀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은혜와 구원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된 동기에서 옳은 일을 평생 해왔다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으면서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진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거저주는 선물이지 내 행위하고 상관없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늘 가는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하는 이런 깨달음을 이 여자가 얻고 난 다음에 그동안 죄책감으로 평생 가지 않았던 영화관을 난생 처음으로 이분이 죄책감 없이 탁 갔다 왔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생 먹지 않았던 22년 동안 평생 먹지 않았던 고기들을 난생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마음껏 먹었대요. 그리고 화요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죄책감 없이 편하게 화요일 예배를 탁 제끼는 거예요. 오늘 죄책감 없이 나는 오늘 안 간다 하고 탁 지금 그래서 드라마를 쫙 봤겠죠. 그리고 절제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던 그 모든 묶음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하나 둘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율법의 원칙들이 하나 둘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절대 허물지 말아야 하는 원칙들까지 손을 들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결과일까요? 네? 여러분 이 자매의 신앙생활의 근본 동의는 뭐냐 그러면 구원을 얻는 데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원칙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녀의 신앙생활의 동의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가 참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이 공포의 외인구단에 나오는 이현세의 만화. 여러분 이건 정말 영감적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혜성이인데 이 얘기 또 한 번 더 드릴게요. 이 남자는 오직 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의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엄지를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을 엄지.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였던 이 야구가 그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 엄지가 자기의 이제 혜성이하고 결혼을 못하고 누구 마동타인가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혜성이 때문에 단 한 번도 최고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 엄지가 이 혜성이에게 단 한 번만 그 남편을 위해서 져주기를 바란다는 글씨를 하여튼 비 오는 날 이렇게 이제 다 거기다 큰 글씨로 써놨어요. 제가 하여튼 다 기억합니다. 중학교 때 본 거는요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중학교 때 본 거. 그러니까 12살 중학교 때까지 이 신앙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전혀 안 잊어버려요. 그때 이 혜성이가 자신의 삶의 전부와 같았던 이 야구를 그는 이 엄지를 위해서 그것마저 포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시합에 야구공에 맞아갖고 눈이 망가져서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으면서 고백하는 한마디 말이 제 마음을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 정말 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화요일 날 예배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예배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지 내가 그거 한 번 더 나오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김문수 집사님. 예. 이정에서는 안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라마 보는 거 포기하고 이 화요일 날 예배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타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의 건강과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보다 그건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 주시는 결과지. 원래 목적은 내가 사랑함으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사랑의 동인으로 음식도 절제하는 것이지.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서 표현된 신앙의 바른 동기지. 내가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려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바둥바둥 그냥 우리가 건강 절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는 거 절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이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채식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 번 더 안 먹어서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순종의 동인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동인이 사랑의 동인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바른 기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로의 계단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하는 게 광야 길을 걷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고독하고 괴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워서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꽃길이 되는 거라고. 비록 엄청난 환란이 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는 내 마음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다면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이기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계속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과 은혜를 오늘 제가 예화로 든 그 자매처럼 이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야기와 구원과 은혜를 이 자매처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요즘에 한참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돌리는 거예요. 값싼 기독교. 요즘에 보니까 집사님 댁에도 그 책이 꽂혀 있던데요. 네. 그 존 맥스웰이 쓴 값싼 기독교인가 하여튼 그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기독교에서 이 믿음을 알미암는 일을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요. 때때로 사람들은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다음에 내일 또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돌아와서 또 그러고 계속 이 면허증, 믿음을 안 잡는 이 항상 하나님은 용서해 줘. 언제나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장로교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음의 관이 이런 거예요. 더 나아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죄에 대한 허가증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20절 읽었죠. 이 이야기에 이제 결론이 들어가야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걸 다음 주에 또 할지 모르겠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죄가 더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죄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 맨 밑바닥까지 처박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히틀러나 유영철 같은 최대의 살인자들과 최대 악한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뜻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이런 비난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가 나와요. 분명히 바울은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덮어준다고 말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더욱 계속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 아닌가? 이 바울이 엉터리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6장 1절.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답이 로마서 6장 1절은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럽니까?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앞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에게 대한 던지는 답이죠,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금하실지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야기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면 결코 우리를 죄로 기울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31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며 오직 믿음을 최고로 높이는 이 로마서 3장의 믿음의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어떻게 끝납니까?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죄를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결코 죄 탐닉에서 살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삶이 결코 타락의 깊은 죄의 늪에서 계속 삶을 반복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계속 죄를 저항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적게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져서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내 삶에 굳게 세우고 그리고 정말 단호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의 살리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결과들입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